설교 제목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극적입니다. 이 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분명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 거하게 할 만큼 확실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이 생생한 한 번의 체험은 모세로 하여금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치 않게 할 만큼 확실한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타는 불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꿈꾸는 듯이 환상 속에서 이 귀한 장면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시는 목적을 수행해 나아갑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목적에 순종케 하며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체험하고 자기를 부르는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수행해 나가는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게 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그에게 극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 사건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사건만큼 극적이며 분명하고도 확실한 부름이었습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신비하고 강렬한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을 향해 비치어 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은 들려오는 그 음성을 향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며 질문합니다. 그때 그 음성은 또렷하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들려줍니다. 사울의 이때의 경험은 정말 또렷하고 생생하고 확실하였습니다. 사울 역시 그때 꿈을 꾸며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때 깨어 있었으며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사울의 이 한 번의 체험은 그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담에색 도상에서의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심 즉 소명을 말함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모세와 사울 이 두 사람은 모두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의 사건 즉 소명의 사건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와 바울과 비교해 볼 때 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극적인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 평범합니다. 폭탄이 터지는 듯한 메가톤급의 커다란 사건이 없습니다. 밋밋합니다. 그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 나가자고 한 그 권면, 그리고 어렸을 적에 어머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간 그것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와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오늘도 사람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말의 아름다움에 또 빠져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말이 뻣뻣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그런 합리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런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사람을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이 말을 듣고 믿는 것만큼 더 극적인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이성의 합리적인 것에 맞지 않는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극적인 것이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극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을 듣고 믿은 것이 제일 극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 이것만큼 극적인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이 사건을 믿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즉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전도를 통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애굽에서 죄짓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죄짓고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모세는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자신 없음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모세의 심리 상태는 두려움입니다. 모세의 두려움의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되면 누구나 다 바로로 불리워집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이며 애굽의 절대 통치자라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 애굽의 왕은 새로운 바로였습니다. 새로운 왕 바로는 애굽의 절대 통치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비록 애굽의 관원을 죽인 지 40년이 흘렀지만 모세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한 사람으로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여 사형에 처해야 할 그런 범죄인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우리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11절의 말씀 속에서 흐르는 모세의 심리 상태는 자신 없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자신 없음입니까? 바로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는 것에 대한 자신 없음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마음을 내가 누구간데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내 주제에 감히 애굽왕 바로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말아 한단 말입니까? 이 말은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말이요 한숨 짓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번지수가 틀렸어요.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참 불신앙의 말입니다. 모세의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나이 40이었을 때, 한참 애굽의 왕자로 힘이 있었을 때, 그때 좀 찾아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0, 이제 나는 늙고 힘없고 지치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치적인 힘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양을 치는 늙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 지금에서야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자신감을 상실한 지금이야말로 모세를 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모든 것에 자신감을 상실한 이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신만만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그냥 자기가 하도록 놓아 두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신껏 한번 해보라고 그냥 놓아 두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셔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집을 나가기 위해 재산을 띄워달라고 조르는 탕자처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면 그 길로 가면 실패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경험해 보아라. 경험해 보아야 알지 하면서 져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만만할 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쓰실까요? 바로 인생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온 때입니다. 정말 내 힘과 내 지혜, 내 경험으로는 하나라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쓴맛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보았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내가 만약 건전지라고 한다면 건전지에 그 전기가 다 떨어져 폐기 처분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아무개야. 벌레 같은 너 아무개야. 능력이 없는 너 아무개야.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충전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서 힘을 다 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약한 모습, 무력한 모습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전도하면 좀 나중에 하겠대요. 좀 모든 것 좀 갖추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일푼이 되었을 때, 정말 가진 것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며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만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만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각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쓰십니다.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인생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거부하였습니다. 11절에 모세의 대답이 지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불신앙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말의 무슨 뜻일까요? 이 큰 일의 주체는 결코 모세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주체는 모세 내가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 그는 이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크고 영광스러운 기적, 그 기적의 전면에 분명 모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기적을 베푼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불러오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걷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다만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구인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구로서 우리의 힘을 다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며 일할 것을 원하십니다. 내 고집, 내 주장을 다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했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구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탑을 쌓고 사울 아말렉과 싸워 이기다.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영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스스로 영광을 취한 사실을 압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가리키시며 그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명에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에게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만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는 그 능력을 마치 모세의 능력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석에게 명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백성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백성에게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했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모세는 실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추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추앙했습니다. 베드로를 추앙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여 왜 나를 쳐다보십니까?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도망갑니다. 내가 너로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런데 또 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의 내용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여 뱀이 되게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을 때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을 때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새로운 구실을 찾아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새로운 변명은 나는 말주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주변이 없는 자니 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차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사람을 새로이 찾아내시어 그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시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 잘못하는 그 컴플렉스를 해결해 줄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에게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모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세처럼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